할렐루야.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여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저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사로잡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책은 안수연이라는 크리스찬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보라는 말은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런 말입니다. foolish, 어리석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이분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보면 꼭 바보처럼 바보죠,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완전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진짜 의사다, 그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의사가 없고 얼마나 진짜 크리스찬이 찾기 어려웠으면 이분 진짜 의사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분은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그들 삶에 찾아오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참 알 수 없는데 이분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33년이라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의 사랑을 경험한, 그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삶이 깨어지도록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곳에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제가 봤던 말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온 유대인은 유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 이 광야에 있는 이 거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침례 요한으로 다 몰려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요한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막 몰려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막 부흥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에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이 원래 침례 주던 곳에서 이제 떠나고 좀 북쪽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에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맞다면, 침례 요한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사역의 모든 기반을 누구한테 다 넘겨준 겁니까? 예수님께 사역의 터전을 다 넘겨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 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났겠죠? 이건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냐. 이 거친 광야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우리 요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사역지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딴 데로 이렇게 밀려나고, 그죠?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 같으면 전혀 화가 안 나겠다는 그런 표정인데, 또 막 질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 빨리 망해버려라, 막 질투심도 생기고 막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인 침례 요한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예수님께 침례도 베풀었는데, 그럼 이제 저희 사역이 더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 사역의 문을 닫아버리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했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아. 상처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 아들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뭡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 역할은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됐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됐다. 나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드러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죠?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이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밀려나면 막 화가 나고 막 섭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고, 그렇죠? 우리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 우리가 내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침례요한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막 떠나가는데 감정적으로는 정말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내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지만 이것이 맞다.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의 친구가, 자기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신랑이 자기 친구가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한다. 그런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해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령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교회가 부흥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실제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도 부흥하고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뭐 절대 성공하면 안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공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더라도 우리는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깨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너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철저히 깨어지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깨어지신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만은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 가장 흉악범이 되신 겁니다. 세상에서 이 당시에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가장 흉악범이 되어 주신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요? 가장 천한 역할을 맡아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막 고통 가운데 자기 고통을 막 시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당했던 그 고통을 예언하는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내 뼈를 다 셀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뼈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깨어지시고 이런 고통을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철저히 깨어지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깨어심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래 나 이제 죄 사할게 너 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철저히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안수연 선생님, 이 선생님이 철저히 깨어지는 삶을 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처럼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길을 예비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의 복음을 전해라. 31절 보겠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럼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거 지금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을 지금 막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 되신다는 겁니다. 35절도 보겠습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여기는 예수님 누구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 손에 주셨다고요? 예수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끄덕끄덕해서 만물이 예수님 손에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 이 예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증거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자니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주인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포함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내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어진다고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제는 내가 예수 믿어졌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나 예수님 안 믿는 거, 안 믿어져. 예수 안 믿어져.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감정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믿어졌는데 오늘은 안 믿어져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안 믿어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저게 뭘까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저게 G가 아니고 기차입니다. 기차.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것은 기관차입니다. 기차가 옛날 기차인데 두 번째 있는 것은 연료차입니다. 연료차. 저 올려져 있는 저게 석탄입니다. 석탄. 석탄인데 저 기관차에다가 석탄을 집어넣어서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죠. 달리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칸에 세 번째 칸 저거는 뭘까요? 객차. 사람이 타는 객차. 다 붙어 있습니다. 객차가 저기 딱 붙어 있으면, 기관차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사실 진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칸은 연료차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예수를 믿기로 연료를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차가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저건 뭡니까? 감정, 신앙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자동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지만 말씀 읽은 만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막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막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죠. 제가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말씀 보고 제가 순종하려고 해 나갔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더 믿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기사는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렇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예수를 믿는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36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 뒤에 말씀을 잘 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좀 더 행복해지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심판이 있다? 침례오는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주님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좀 천국 가겠네, 좀 좋겠네, 그 정도죠. 하지만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신 분 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가신 분도 계시죠? 네, 전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희 고향 교회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시골 애들 다 모였습니다. 놀 게 없으니까, 재밌는 게 없으니까 교회 가면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때는 또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골 교회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오래전이라 많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사 중에는 그 시골 교회 고등학생 누나도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하고 친구, 10살, 제보다 10살 많은 누나의 친구가 교회 선생님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유스 애들, 지금 유스가 선생님 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유스들이 애들 성경 말씀 가르치고 했다니까요. 저희 집에 신방도 오고, 그리고 분방 공부 시간에 저희 성경도 막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청년이었던 선생님도 계시는데 애들 데리고 운동장 가서 축구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제 시골 교회 장로님입니다. 제 옛날에 청년 때. 네. 지금 돌아오면 그때 그 선생님들이 시골에서 굉장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참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신을 땡겼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제가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바다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신도 많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쟁이라고, 제사도 안 지내는 저 예수쟁이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도 싫어했죠.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도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이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없는 뭔가가 저희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계속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희 같으면 유스 아이들이 친구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18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아까 얘기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예수님을 제가 제 주님으로 그때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돌아보면 제가 예수 믿기까지 한 10년 이상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또 저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만나는 거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겁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 깨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는 방식은 철저히 깨어지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너 희생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깨어지는 삶의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침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드러내고 나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사람이다. 분명히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주인공 되고 나도 주인공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철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넌 네 자신을 드러내고 네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나는 내가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회개할 것이면 우리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면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드러내고 무대에 사라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길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는 삶이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아지려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여 주님을 드러내고 저희는 사라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 침례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 심판의 메시지,
들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